오늘 이 부족한 종을 강단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또 장로님, 또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원대교회에서 며칠 후에 복음치유 예배를 드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복음치유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치유자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치유 예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미 췌장암으로 천국에 갔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서 함께 의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꿈인가 생신가 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췌장암은 암 중에 암이지요. 1년 안에 거의 목숨을 잃게 되는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어느 의학자가 췌장암 연구를 했더라고요. 대개 췌장암은 생존기간이 3개월 내지 4개월입니다. 그런데 이 의학자가 췌장암의 생존기간을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시켰대요. 그러니까 1.5배로 수명을 늘려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대한 공을 세웠다고 해서 올해의 암 연구상을 받았어요. 참 어떻게 보면 우습기도 합니다. 이만큼 췌장암은 다른 암과 달리 생존이 무척 어려운 병입니다. 거의 죽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저는 췌장암이 나은 지 5년째 접어들었습니다. 5개월만 있으면은 완전히 5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건강이 더 좋아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죠. 천국복음을 전파하고 천국복음을 가르치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사역은 오늘날 현대교회에도 그대로 지속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복음을 전파하고 천국복음을 가르치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지금도 분명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창원대교회에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그대로 적용되어서 건강하게 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또 말씀 가르침을 받고 질병을 고침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신 우리 창원대교회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복음 치유자 예수님이에요. 천국복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 치유자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날 기독교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질병을 치유받은 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죠.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병고침 받은 건 아니에요. 저 천국에 가야 할 사람은 가야 되기 때문에 질병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듣고 병고침을 받고 건강을 회복한 사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셨죠. 우리 기독교는 치유의 종교입니다. 여러분도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치유 간증을 조금 하겠습니다. 2017년 5월에 저에게 췌장암이 발병했습니다. 이제 먼저 불가피하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널리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25년 전이었죠. 영통지구에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목사 시절에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면서 정말 입이 너무 크게 벌어지는 거예요. 10시간 동안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열심히 입을 크게 열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지 1년여가 지난 후에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혹시 교회 개척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우리 집에서 영통지구에 상가 건물을 졌는데 개척하시겠다면 1층을 무료로 빌려드리겠습니다. 제의가 왔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영통지구에 개척이 됐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렇게 빌딩 한 층을 헌신한 그 가정에 하나님 복 주시더라고요. 언제가 11조를 하는데 6천만 원 하더라고요. 많은 복을 받았죠. 근데 그 부부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따라온 것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지금도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순수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순수한 헌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기적적으로 돈 한 푼 없이 개척이 됐고요. 쭉 진행하는 가운데 3년이 되었는데 그 상가 건물이 팔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건물에서 나와야 되죠. 들어갈 때는 보조금 없이 무료로 들어가서 좋았는데 빌딩이 매매가 되니까 나와야 되는데 이주금이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돈은 없었지만은 어디에 좀 눈먼 땅이 있는가. 그래서 영통지구와 시영통지구를 두루 다니면서 물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땅이 없더라고요. 땅이 없는 게 아니죠. 돈이 없죠. 그 당시에 땅을 살려면 매덕이 필요한데 우리 교회는 2천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신형통에 어느 부동산에 들어갔더니 그 부동산 업자가 이제 어디 땅이 하나 있는데 싸구려 땅인데 앞으로 개발될 겁니다. 그래서 안내한 대로 갔더니 큰 길에서 500m 좁은 길로 꾸불꾸불꾸불 들어가더라고요. 소개를 해주는데 그 땅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땅이에요. 농사도 못 짓고 공장 건물도 못 짓는 땅이었습니다. 주인은 미국에 가 있더라고요. 방치된 땅이에요. 근데 부동산 소개하는 분이 이 땅은 분명히 개발됩니다. 사세요. 그래 샀지요. 근데 개발 계획이 없더라고요. 맹지였습니다. 옆으로는 하수가 흐르고 있었어요. 교회 건물을 짓는다는 건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버려진 땅이었기 때문에 땅값이 또 얼마나 싼지요. 그 당시 영통지구의 24평 전세금이 6,500만 원이었는데 땅이 180평이 5,4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세금도 안 되는 돈이잖아요. 그렇게 저렴하게 땅을 사기는 샀어요. 사놓고 후회한 거예요. 맹지에다가 하수 걸러가지고 도무지 건물을 질 수 없는 땅이니까요. 그런데 속는 것도 은혜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땅 옆에 현대아파트를 짓고 있었는데 현대아파트에서 농민들의 농로를 수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마당 쪽으로 농로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농로를 만들었죠. 하수를 다 덮었습니다. 그래서 그 덮은 땅이 온전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땅이 된 거예요. 기적적으로 건축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돈이 있어야죠. 전혀 없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전혀 얼굴도 이름도 몰랐던 장로님 한 분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우리 땅을 보시더니 자신이 교회를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를 지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그 당시 700억 원대 재산 가더라고요. 돈이 많은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했대요. 서원기도죠. 하나님, 저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면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몸에 병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호주 무원에는 단돈 10,000원밖에 없었대요. 그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면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를 져줬습니다. 손해를 많이 보고 져준 거죠. 이렇게 개척도 기적적으로 무료로 되고 성령 건축도 하나님 보내주신 인물에 의해서 또 너무나 수월하게 또 이루어졌죠. 참 감사했습니다. 235평의 이제 건물을 짓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했습니다. 몇백 명 모이는 교회가 되었죠. 아주 은혜롭게 기도하면서 부흥을 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는 우리 교회는 무료로 개척된 교회고 돈 없이 성전이 건축된 교회고 그렇게 부흥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무료로 뭐든지 해야 되겠다. 이래서 필리핀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필리핀 사랑제일교회라고요. 안디폴로 도시거든요. 거기도 한 1억 들여서 세웠고요. 그 다음에 선교관도 만들었습니다. 교육관, 선교관 만들어서
우리 선교사님들 국내 오시면은 또 무료로 머물게 해드렸어요. 그리고 수양관도 또 마련했어요. 저기 세바대 독산성 근처에 설왕저수지라고 있습니다. 경치 좋은 곳이죠. 거기에 수양관도 마련해서 목사님들 가족들 목회하시다가 거기 오셔서 휴양하시도록 그렇게 또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랑동산이라고요. 저기 제고도 쪽에 전곡인데 거기 또 교회 묘지를 만들어 가지고 무료로 원하면은 거기 들어오실 수 있도록 목회자와 가족들을 한해서 그렇게 또 했고요. 또 볼리비아에 일곱교회 세웠지요. 어쨌든 이렇게 왕성하게 일을 하는데 어느 날부터 제가 몸이 피곤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졌죠. 체중도 빠지고 눈에 황달기도 생기고요. 이런 가운데서 괜찮겠지 했는데 어느 주일날 일부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입이 막 침이 마르면서 그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거의 실신하시피 설교를 하고 예배 인도를 하다가 일부 예배를 겨우 마치고 옥양실에 올라갔는데 숨이 차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동탄 한림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그곳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혈압이 급상승해 있었고 당뇨도 500이 넘더라고요. 그곳에서 CT 검사 등등 여러 가지 검사했죠. 그런데 응급실 의사가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췌장에 혹이 보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당장 입원하십시오. 입원을 했죠. MRI 검사 다 하고 온갖 검사 다 했는데 주치가 그러더라고요. 췌장암일 가능성이 거의 많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진 것 같더라고요. 저도 췌장암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입원해가지고 금식을 하는데 그 당시 살이 많이 빠져 있었는데 며칠 또 금식하니까 살이 더 빠지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병문안을 오셨죠. 병문안을 오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빨리 삼성병원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삼성병원도 올라가게 됐는데 원래 삼성병원은 몇 개월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삼성병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마침 하나 자리가 취소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쪽 예약을 했죠. 그래서 삼성병원 올라갔습니다. 삼성병원은 굉장히 또 유명하기도 하고 또 의사들이 또 실력도 좋잖아요. 저를 보더니 그때 이제 자료도 한꺼번에 이제 가지고 올라갔는데요. 췌장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수술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퇴원을 하고 집에 왔다가 이제 2주 후에 다시 삼성병원 가가지고 수술을 이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개척을 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목회 사명을 감당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췌장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야 되는가. 근데 여러분 정말 내 환경이 어려워도요, 어려운 환경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정말 목회자들은 보기와 달리 주님께서 맡기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입니다. 몸을 사리지 않고 헌신하는 분들이에요. 몸에 병이 있어도 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쓰러져서 돌아가신 목사님도 많아요. 제가 병으로 쓰러져 보니까 그때서야 깨닫겠더라고요. 건강조심을 좀 했어야 되는데,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했어야 되는데, 후회가 되는데 때가 늦은 거지 뭐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목사님 건강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 건강검진도 하시도록 이렇게 배려해드리고요. 목사님 건강하셔야 교회가 건강합니다. 목사님이 평안하셔야 교회가 평안합니다. 제가 췌장암으로 사경을 내미니까 교회도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더라고요. 아, 목사의 건강이라는 것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그때 제가 절감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삼성병원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수술을 했는데요. 저는 수술만 하면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수술 전에 사진을 찍어 보니까 췌장을 거치는 큰 혈관이 있다네요. 거기에 이상한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걱정을 많이 했대요. 수술 전에 이제 회의를 하는데 췌장의 암도 문제지만은 혈관이 더 큰 문제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 얘기를 많이 했대요. 제가 더 고민이 됩니다. 드디어 이제 수술을 했죠. 열어보니까 다행히 혈관에 이상이 없었다고 그래요. 7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집사람은 제가 이제는 천국에 가는 줄 알고 크게 울었다고 그래요. 대성통 가면서 이제 수술실 밖에서 막 운 거죠. 그랬더니 여의사가 와가지고 위로하면서 왜 이렇게 우세요? 수술은 잘 됐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다음날 제 병실에 2명의 의사가 들어와가지고 침울한 표정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수술을 했지만 림프절에 암세포가 천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생존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거의 살 수가 없다는 표정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그날 밤 저와 우리 집사람은 밤을 꼬박 지새웠습니다. 이제 교회를 놔두고 천국으로 가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바랄게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시기 바래요. 제가 암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고 보니까 역시 부부가 최고더라고요. 내가 병에 걸렸을 때 끝까지 나를 부축하고 나를 세워줄 사람은 아내밖에 없더라고요. 몸이 아플 때 이 사실을 절감하더라고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는 부부 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최고더라고요.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조건 없는 사랑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부부는 조건 없이 사랑해야 돼요. 우리 성도끼리도 마찬가지죠.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제가 살기가 힘들겠다는 그런 통고를 받고 의지할 분은 전능하신 치유자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부족하지만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면서 목회하지 않았습니까? 저를 살려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주치의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암세포가 임파선까지 전이돼 가지고 항암 치료는 물론이고 방사선 치료도 36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췌장암은 받아도 죽고 안 받아도 죽는 게 췌장암이에요. 그래서 저는 방사선 치료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네요.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방사선 치료를 안 받아도 살아났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삼성병원에 갔을 때마다 의사들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왜 후속 치료를 안 받았느냐? 근데 검사하면 정상이거든요. 할 말이 없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여러분, 치유자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병을 앓을 때는요, TV도 안 보게 되더라고요. TV를 전혀 시청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실 때도요, TV에 매달리지 말고 성경을 보십시오. 아프니까 TV도 싫고 아무것도 싫은 거예요. 세상 것이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시기 바라요. 아플 때는요, 그게 최고더라고요. 제가 건강할 때 열심히 성경을 묵상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경건 생활에 힘쓴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불쌍히 계신 거 아닌가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를 미리 쌓아놓으시기 바라요. 위기의 시대에 기도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기도를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제가 기도로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한참 췌장암을 앓고 있는 중에 저와 가까웠던 지인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정근 목사님이라고요. 이분이 피부암으로 세상을 뜨셨다는 거예요.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목회하시던 교회가 구리에 있는 경성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신도시로 편입됐어요. 땅이 200여 평 됐고 1층 시멘트 건물 교회가 있었죠. 그런데 신도시로 수용되고 말았습니다. LH에서 보상금 주더니 이 돈 가지고 종교부지를 매입해가지고 교회를 지으러 가더라는 거예요. 턱도 없었죠. 그래서 이분하고 저하고 기독교 신문이나 기독교 방송 의뢰해서 인터뷰도 많이 하고요. 정부를 상대로 많이 투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구리 경성교회만이 문제가 아니라 신도시로 개발되면 거의 원주민 교회는 다 교회를 못 짓고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축 자금이 없기 때문이죠. 땅값은 더 비싸죠.
건물 새로 지어야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교회를 져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피해를 본 교회가 전국적으로 16,000교회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고 그분과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했는데 그 와중에 이 목사님이 피부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저도 췌장암에 걸렸죠. 그렇게 한국교회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한다고 하다가 둘 다 암으로 죽게 생겼구나. 너무 폭포한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저는 생각해 봤어요. 어떤 경우는 우리가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것도 영적으로는 더 큰 축복이겠다. 천국은 다시 사망이 없잖아요. 애통하는 것도 없고 국하는 것도 없고 아픈 곳이 없는 곳 아니에요? 그곳에 일찍 가는 것도 축복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부암보다 더 무서운 병에 걸린 췌장암 환자였던 저를 살려주셨네요. 저는 그게 두 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기도와 사명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지금 신영통 단월동이거든요. 화성 신도시 지역에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교회를 신도시 교회로 재야됩니다. 부담도 크긴 하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종교부지를 확보한 게 있어가지고 건물도 있고 하니까 그냥 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는 건 우리가 뭐라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여러분 사명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사명 있는 자는 하나님 살려준다고 하잖아요. 사명의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라요. 단지 나만을 위해서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그치지 말고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죽을 병도 고쳐주십니다. 제가 그렇게 되었잖아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수술을 받고 조금 있다가 검사를 했습니다. 주치가 불러서 이제 들어가서 얘기 듣는데요. 수술을 했어도 췌장암 종양지수가 8,800이더라고요. 전 놀랐습니다. 아니 수술을 했으면 정상이 돼야 되지 8,800이더라고요. 다음에 가니까 190. 높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술을 했어도 췌장암이 낫질 않는가 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실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요. 췌장암 정상 종양 지수는 37입니다. 그런데 제가 검사해 보니까 12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정상 수치가 나온 거예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놀라운 일입니다. 의사도 놀라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지금까지도 정상입니다. 췌장암 환자는요, 일반에 다 사망하게 돼 있어요. 생존율은 1%, 1.5%입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오래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하다가 개척하신 안종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췌장암으로 쓰러져 가지고 수술을 마치고 집에 누워있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왔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저를 위해서 매주 2번씩 몇 개월을 이렇게 분포해서 우리 집까지 와가 기도해 줬습니다. 참 고마웠었죠. 그런데 그분이 좀 신비한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신비주의 종교는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에 신비한 요소가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캐리그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제가 그런 체험자잖아요. 제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이 부분에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비주의자가 돼서 안 되지만은 신비적인 요소를 무조건 배관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안종찬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환상을 봤습니다. 목사님 집 지붕 위에서 천사가 큰 칼을 차고 서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이 환상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췌장암을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고쳐주시니까 앞으로 치유간증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안 믿어졌어요. 무슨 말을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아난대. 아유, 그럴 수가 없어. 근데 지금 그렇게 된대요.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네요. 제가 지금 치유간증하고 있는데요. 분명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또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영목을 꿨는데 목사님 산에다가 황토를 덮고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소나무를 심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목사님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새롭게 한다는 거지? 근데 지금 우리 교회가 신도시에 또 들어가게 생겼네요. 우리 교회 소나무 같은 성도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어놓고 보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알려주시고 살려주십니다. 어려운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신다는 사인을 주셨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은 제 총신대학원 동기 목사님이신데 정용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꿈을 꾸었는데 목사님이 췌장암에서 살아나가지고 우리 친구 목사님들한테 웃으면서 목사님들 제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것도 신비적인 얘기지만 우리 다 합동체 목사님들이니까요. 목사님, 제가 꾸는 꿈은 거의 다 들어맞습니다.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췌장암이라는 죽음의 병 앞에서는요, 믿어지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살아났더라고요. 살아나고 보니까 그 목사님 꿈 얘기도 또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몇 분이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신다는 사인을 보여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걸 보면 하나님은 의학적으로 저를 고쳐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저를 치유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절대 암에 걸리지 마십시오. 암에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2명 중에 1명 암 걸린다고 하잖아요. 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암에 걸려도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면
병이 낫는 겁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부터 기도의 제단을 열심히 쌓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그때 제 체중이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20kg이 넘게 빠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10kg이 넘게 살이 쪘습니다. 얼굴도 새카맸어요. 제 얼굴 지금 새카만가요? 잘 모르시겠죠? 그래도 얼굴 색이 좋더라고요. 건강이 더 좋아졌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건강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암으로 누워있을 때 목회를 못 하잖아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계셨거든요. 주양선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자리를 잘 지켜주더라고요. 제가 강단에 못 설 때 강단에 서면서 교회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교회를 잘 알고 목사를 잘 알아서 그런지 부목사의 직임을 떠나지 않고 그 자세를 버리지 않고 잘 감당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12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향남의 교회를 작년에 개척을 해서 나갔죠. 참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주양서 목사님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재정이 넉넉하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부목사님 협력을 하고 있죠.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요. 다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하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도 치료하시고 몸도 치유하시고 여러분의 환경도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인간은요 망각의 동물이에요. 병이 들었을 때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지만 병이 나가면요 자꾸 잊어버려져 가는 거예요. 그때가 망각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죽을 고통을 겪었지만은 자꾸 잊어져 가는 거예요. 그때 그 괴로웠던 심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중병 환자들 치유기도 요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암 환자들이 많죠. 그들을 생각하면서 옛날에 과거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던가 되뇌이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잘 잊어지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병을 고쳐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를 하라고 하기 위해서 저를 살려주셨어요. 저는 이걸 확신합니다. 여러분, 내 병을 고쳐달라고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사명을 앞세워서 기도하셔야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의 질병도 치유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물으시잖아요. 그래 내가 네 병 고쳐주면 너 뭐 할래? 드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하는 것,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저를 살려주셨어요. 제가 췌장암이 나았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SNS 전도를 명령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까 이 목사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지금 22개 언어로 각 나라에 제 췌장암 간증을 넣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요.
최저감 간증이 최저감에서 살았다는 이야기가 전 세계적으로 통하는가 봐요. 전 세계적으로 최저감에서 살았다는 것이 기적으로 들리는가 봐요. 그래서 뭐 영어로, 일본어로, 뭐 중국어로, 남미, 뭐 스페인어, 뭐 등등, 심지어 히브리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거기까지 제가 뭐 그냥 뭐 한 25개 내지 30개 국가 되는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반응이 좋아요. 제가 전도문과 전도 영상을 띄워보내면은 좋아요도 많이 달아주고요. 그 사람 말로 답글도 달아줍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최저감 치유 간증을 통해서 천복음을 듣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죠. 지금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전도 힘들잖아요. 이 SNS로 특별히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메시지를 통해서 얼마든지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저를 최장하면서 살려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장함이 특별한 간증 아닙니까? 아니 위암이나 간암 정도는요 요즘은 간증도 안 돼요. 최장함이니까 간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왕성하게 세계 전도를 하고 있어요. 유튜브 글로벌 치유 간증 전도라는 일명하에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24개월째, 2년째거든요. 22,800여 명이 제 최장암 치유 간증문과 그 영상을 보았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예수님 고향이 어디죠? 이스라엘이잖아요. 히브리어로도 번역해서 보내는데 몇 개월 만에 그 유대인들이요 220명 이상이 지금 봤습니다. 여러분 또 이슬람권은 더 마찬가지고요. 아랍권 있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었어요. 그렇게 복음 전하기 쉽지 않잖아요. 원색적인 복음을 증가하는 건데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그런 메시지인데 그걸 본의 아니게 사람들이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최장암 치유 간증 영상을 보고 예수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는 지금 너무 최장암 간증이 특별하니까요. 노방전도를 하든 뭘 하든요. 반응이 그렇게 좋아요. 제가 불신자들 상대로 지금 500명 이상을 전도했어요. 물론 그들을 뭐 교회로 데려왔다는 게 아니라 제가 최장암을 하나님 고쳐주셨다고 하면요. 불신자들도 다 놀라더라고요. 최장암에서 살아났습니까? 전도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앞으로도 계속 노방전도 하려고 그래요. 또 명함까지 주죠. 이렇게 하나님이 천국복음 전파를 위해서 저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의 병을 하나님이 고쳐줄 뿐만 아니라 병 고치는 능력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6절에 말씀하죠.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돌아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곳곳에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병을 고치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의지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로 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줄여서 말씀드리고요. 특별히 이제 코로나19 시대가 왔어요. 이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약화되고 예수께서 떠난지 몰라요. 참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왕성해도요, 살고 죽는 것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코로나19 걸려도 낫고 걸리지도 않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내가 건강하게 이 세상에서
조금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예수를 잘 믿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인데, 이것을 모르고 교회 갔다 왔고 감염되는 거 아니야? 아니잖아요. 절대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를 잃어버리면 천국도 잃어버려요. 여러분, 예수 옷자락을 꼭 붙잡고 있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하게도 저는요, 암에서 나왔는데 지금까지 감기에 걸려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건강할 때도 감기를 1년에 두세 번은 앓아야 지나갔거든요. 근데 감기도 안 걸리네요. 그래서 유추를 내봐요. 감기 안 걸리는 거 보니까 나는 코로나 안 걸리겠다.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와도 나는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나봐야 알겠지만은 그만큼 제 건강이 좋아졌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을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초자감 낫고 나서도 비실비실하고 내가 재발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하면 얼마나 걱정스럽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치유하시면 완벽한 건강도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제가 사실 좀 우스운 얘기인데요, 저는 췌장암 수술 받고 나서 거의 재발이 된다고 하니까 병원에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그리고 몸은 좋아지니까 간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췌장암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검사는 안 했어요. 6개월에 한 번씩 가서 CT 검사 받아야 되잖아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제가 간증하는데 갑자기 장출이 왔습니다. 피를 쏟는 거예요. 실시를 했죠. 다시 삼성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거기서 의사가 또 막 잔소리하는 거예요. 왜 치료 안 받았냐? 왜 안 왔냐 병원에? 검사를 받았어야지. 그러면서 장례 준비하러 가는 겁니다. 근데 검사해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또 2년 후에 또 쓰러졌네요. 또 장출혈이에요. 또 실려갔죠. 또 잔소리 듣는 거예요. 근데 다 검사해 보니까 완전히 암이 사라졌고요. 지금 5년차 기졌습니다. 근데 제가 왜 쓰러졌을까? 삼성병원에 실려가가지고 심지어 캡슐 카메라까지 제 몸에 집어넣어가지고 검사했어요. 왜냐하면 출혈 부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피가 새는가? 안 나오니까 캡슐 카메라 조그만 걸 입에 넣어가지고 검사해봤습니다.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 출혈 지점이 없는 겁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완전히 치유됐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증명하게 하시려고 장출혈을 가지게 해주셨고, 의학적인 증명을 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려고 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지금은 완전히 의학적인 증명을 통해서 췌장암이 없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은 더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전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건강도 주실 줄 믿습니다. 질병 치유하는 능력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창문대교에서 이제 복음 치유 예배 드린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최종천 목사님 오시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제 딸이 22년간 무치증을 앓고 있었거든요. 코로 냄새를 전혀 맡을 수가 없었어요. 냄새를 전혀 못 맡는 거예요. 그것도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 못 맡았어요. 그런데 복음 치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치유해 주셨습니다. 지금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난대요.
얼마나 냄새가 잘 나는지 냄새를 잘 맡는 거예요. 복음 치유 예배에서 하나님이 고쳤었어요. 우리 교인도 많은 사람이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요, 다음 카페에서 추종천 목사라는 검색어를 누르시면 그분이 복음 치유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병자들이 많이 낫는가를 충분히 글로 영상으로 미리 보실 수가 있어요.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볼 때 추종천 목사님은요, 세계적으로 유일한 분이 아닐까. 이분이 그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놀라운 치유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라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릴레이 기도 하신다고 하는데 기도로 준비하시면요,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 치유해 주십니다. 사모하십시오. 기대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얼마 전에 복음 치유 예배를 드리면서 체험한 얘기이기 때문에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족한 종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렸는데, 치유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이번에 복음 치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새롭게 건강이 회복되고 우리 창원대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바라요. 이번에 이제 제가 볼 때에 복음 치유 예배는 최 목사님도 전도를 강조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복음 치유 예배에 여러분 불신자들을 많이 데리고 오세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치유 집회 있는데 병 고치러 갑시다 그러면 많이 올 거예요. 그리고 첫날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 받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아마 내 스스로도 가자고 할 겁니다. 그렇게 의욕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아는 사람 병든 사람이 있으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병 고치는 집회가 있는데 가봅시다.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꼭 전도 좀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가족도 데려와도 되고요, 또 우리 교회 성도들도 데려와도 되고, 그래서 이번에 전도를 통해서 놀라운 치유 역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